역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청은 석유 부산물의 일종으로 아스팔트의 주성분입니다. 이 역청은 점도가 매우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의 점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역청의 점도는 2,3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점도가 2,003억 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속도에 비해서 이 역청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는 아주 엄청나게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역청이라는 물질이 얼마만큼 늦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보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1927년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토마스 파넬 교수가 이 시험을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역청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8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방울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이 세 번째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파넬 교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연구자가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9방울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2014년 4월이었고 이제 10번째 방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시작한 교수는 역청 방울이 과연 얼마나 늦게 떨어지는지 그것을 그렇게 알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에 대한 그런 내재되어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처럼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식에 고파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는 것, 또 아무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에게 길을 묻다 8번째 시간은 전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는 지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알지 못하는 것과 또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장래일입니다. 전도자는 장래일, 사물의 이치,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내일 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잘 돌봐주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된 하갈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하갈은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소리내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게 하셨고 또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이 질병이 그치게 될지 알 수 없는 중에 있습니다. 이 질병이 끝난 후에도 과연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후유증이 심각하게 오래 갈지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브엘세바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먼 장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더더욱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은 주인이 밟고 올라가서 낙타를 타게 되고 또 내릴 때도 낙타가 무릎을 꿇어서 자세를 낮추면 주인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또 새날이 시작되면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지워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낙타의 주인은 그 낙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낙타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그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지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지고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마리 낙타와 같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낙타와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먼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의 너무 무거운 짐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는 않으면서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염려하고 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장래일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앞에 있는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 인생들은 장래일을 알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래일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고 이 지식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한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전도자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잘 되고 잘 되지 못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대담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인이 악을 100번이나 반복해서 행하도록 아무런 방해받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도 악인은 또 장수합니다. 악인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수를 해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악인이 장수하는 이 현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시선으로 볼 때에는 악인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고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잘 되지 못함을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평안함을 누렸고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평안을 누렸던 일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했을 때 그 악한 왕 때문에 온 백성들이 신음했던 모습이 성경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 되지 못한다는 그의 인생 전체로 체득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가장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또한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에 그 광대하심과 또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책의 저자 구경선 작가를 아시는 분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에는 본명이 아니라 구작가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일러스트 작가입니다. 벤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하고 또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무척 어눌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 자매님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취직을 한 친구가 11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재능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 주보를 그리고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일러스트 작가가 됩니다. 더 많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귀가 있는 토끼를 그렸습니다. 그 토끼가 바로 베니입니다. 그 캐릭터는 자신이 듣지를 못하니까 잘 듣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일종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중에 어느 날 앞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은 실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데다가 앞도 볼 수 없다고 하면은 그림도 이제 그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보다 더 불행하고 또 버림받은 아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명을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를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한 아이가 커서 자신의 꿈은 사진 작가가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아이에게 사진 작가가 된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었더니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뻐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듣지 못하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헐벗고 또 굶주리고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작가가 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많고 나의 약함과 관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이분의 꿈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그려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구경선 작가, 이 자매님은 듣지 못하고 또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거룩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경선 작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매의 삶이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시력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삶이 어떻게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자매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잘 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출세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은 집에서 살면서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된다는 개념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게 육체적인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고백된다면 그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리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되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수고하는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 행동은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가 정말 알고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순종으로 나타낼 때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도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과 발에까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고 하면은 그 알면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곧 능력이 됨을 알고 삶을 삶으로 옮기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지식은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이 지식을 갖고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주신 것 세상을 향해서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잘 지나가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단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국난을 기도하며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더욱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며 그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